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비겁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꾸중하시죠. 그래서 놀라서 이 바로 또한 다시 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이제 아내인 사례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은보화를 이제 받아서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자기가 원래 떠났던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3장에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13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도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해줄 정도로 너그러워진 사람으로 변하고, 이 실패자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에 어떤 믿음의 확고한 줄기를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엇이 그가 12장에서 실패했던 모습에서 다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품이 넓은 사람으로서 변화시켰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절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그가 어느 곳으로 갑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베델과 이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 이곳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 했다가 지금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 아내까지 뺏길 위기를 겪게 된 후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처음 제단.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닥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다시 세워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쌓던 곳에서 다시 쌓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신앙을 기초부터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한 거 그거를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다시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기도가 끊어졌던 곳, 예배의 감격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헛헛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냐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배당, 그 바닥에 참 먼지가 막 많고 근데 거기서도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참 그 먼지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해도 못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오늘 찬양도 했지만 이 벌레가 만도 못한 날 위해 이 바닥의 더러운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회복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막 급격하게 변화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뭐가 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신앙을 다시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죠. 7절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땅은 좁은데 가축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서 9절에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가 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인데, 같은 친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선택하는 곳 그 반대로 내가 갈 테니까 어느 곳이든지 네가 좋은 곳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2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12장의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이 위태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일을 겪은 후에 변화가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의 신학이 변화되며 인격 또한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이 가족 안의 평화, 이제 롯과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친족인데 이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내 마땅한 권리가 있고 내가 이걸 맡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첫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켜보려고 자기 가족을 지켜보려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니까 자기가 머리 굴려갖고 비옥한 땅으로 가고 거기 가니까 또 자기 아내를 뺏어가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꾀를 쓰고 그러니까 내 꾀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인생을 결국에 그럼 누가 지켜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롯이 좋은 땅 선택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어느 땅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어느 땅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너그러워진 사람이에요. 너그러워.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그 정해진 것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색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족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쪼들리고 불안하고
내 수입은 딱 이거고 내 삶의 어떤 그 반경은 딱 여기인데 이러면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대하고 딴 사람에게 대해서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유가 사라진 인생, 꽉 막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없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사람이 굉장히 각박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양보하자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소돔을 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의 선택 기준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세상적인 풍요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딱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은 또 아주 물이 비옥하고 땅이 비옥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봤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땅을 선택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기준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이사할 집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신앙 이게 뒷전인 거죠.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서도 롯은 배운 것이 없는 거죠. 곧 멸망할 땅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롯은 눈에 현혹이 되죠. 세상의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이 현혹이 되어서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죠.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참 희한해요.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롯과 같이 있을 때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결정에 정말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롯이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이 완전히 다 완결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침 이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그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땅까지도 다 주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구하냐?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고 했을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받게 되는,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눈에 현혹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바른 선택만 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 안목을 믿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멸망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결국 14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소돔 땅으로 가서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나가고 거기에 휘말려갖고 같이 끌려가고 또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또 나중에 또 소돔 땅이 멸망해서 또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건이 좋다고 해서 덥석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양보를 하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홀로 남았다.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슬픔이 찾아올 때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양보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늘의 것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우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양보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죠. 근데 길게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앞서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 조금 기근 찾아왔다고 그 땅을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파선했고 믿음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데를 택해라. 나는 그 다음에 어느 땅이어도 상관없다. 근데 어느 땅이어도 상관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땅이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온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롯처럼 세상에 소돔을 쫓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만이 나에게 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